자,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을 장로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로가 있으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계속해서 쓰임받는,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이 말씀 제목입니다. 만약에 한 회사가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 대상으로 인물 분석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회사가 이들의 학력, 경력, 적성을 종합해 컴퓨터에 분석을 의뢰했다면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서 사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청탁하려 하였습니다. 또 많은 매사에 의심이 너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일을 그르치고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드레는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가 늦고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회사로서는 채용하기 좀 위험한 존재입니다. 세리 출신인 마태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 가장 이상적인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실력과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기독교를 변화시킨 사람은 실격자로 판정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적 판단으로 가장 유능한 가룟 유다는 배신자로 낙인을 찍혔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도 약점 있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를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악성 종양과 같은 모습들이 교회를 흔들어 넘어뜨리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지체들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물단지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보물단지. 예은아, 보물단지. 안 들어봤냐? 졸려다가 말했지. 보물단지란 말이 있습니다.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그리고 애물단지란 있어요. 애물단지. 보물단지, 애물단지. 들으면서 나는 보물단지인가? 애물단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물단지란 말은 몹시 애를 태우거나 성가시게 구는 것들을 말합니다. 전문가 수준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고 작품도 출품하다 보니까 장비에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수천만 원 호가는 카메라와 렌즈들을 계속 사들였습니다. 그분 말로 하면 전체 수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장비들이 자기의 보물 1호였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비들이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보물단지였지만 지금은 애물단지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닌 소장품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일꾼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보물단지처럼 기이 쓰는 일꾼이었지만 사람들이 이제는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골칫거리가 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좀 하면 천부교를 창시한 사람이 누구죠? 천부교 박태선이죠. 박태선 이름 기억하십니까? 젊은 것들은 몰라요. 박태선 유명하죠. 이 사람은 원래 남대문 교회 장로였습니다. 1952년 삼각산 기도원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유 집회를 열어서 놀라운 치유의 이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이 병 낫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때가 1955년 한 해 동안에 천막 집회를 다녀간 사람이 100만 명이 이 당시에 1955년에 10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치솟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1957년에 한국 예수교 부흥협회를 인수해서 자기가 회장이 되고 부천에 그 유명한 신앙촌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1958년에는 이때 아예 천부교라는 이단을 창시를 했습니다. 그 후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영적으로 넘어뜨렸습니다.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이적을 일으키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때만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이 쓰는 일꾼이었어요. 그러나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 교만해졌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의 개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걸칫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 17절을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보물단지처럼 귀하게 쓰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 앞에 애물단지처럼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물단지처럼 기 쓰는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 쓰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살펴보는데, 첫 번째 1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말다툼하지 말라. 첫 번째,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가리키는데 그들은 2절에 나오는 충성된 사람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다툼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라고. 여기서 이 일은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데, 자 우리 한번 성경책에서 11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에서 13절 여러분 성경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찬양시입니다. 그 내용,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들이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해온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해 왔는지를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종합해서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동안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온 것을 기억하게 하여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명하라고,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 충성된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해 왔지만 말다툼 때문에 교회의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금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를 위해 충성하던 사람들이 말다툼에 휘말리게 되면 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난날 주님 앞에 보물단지처럼 귀히 여겼을지라도 이제는 주님께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항상 좋은 게 아니죠. 나도 모르게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좁은 길을 지나가다가 땅 위에 사과처럼 생긴 것을 보고 그것을 으깨려 했습니다. 그런데 으깨려 하자 두 배로 불어나는 것을 보고 더 세게 밟고 몽둥이로 쳤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더 크게 부풀어 오르더니 길을 막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놀라서 몽둥이를 내려놓고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데 그때 아테나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오라버니 그만두세요. 그것은 말다툼과 불화인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정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건드리기만 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의 뜻은 말다툼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만일 내가 말다툼에 졌다면 말 그대로 진 거예요. 졌다는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게 될 것이고 이긴 사람과의 관계도 엉망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체면도 구겨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만일 내가 이겼다면 정말 이긴 것일까요? 진 사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고 내게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을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내게 불편한 신기를 보게 될 거죠. 결국 이겼지만 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말다툼은 피하라. 알았습니까? 굉장히 그 말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이것은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지. 이단들의 특징은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그 뭐라고 그러죠? 이것은 뭐가 잘못돼 말이 많으면 아예 상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단이에요. 이단. 말다툼은 피하라는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 말다툼은 피해야 되지만 신앙 공동체에서는 더욱 피해야 돼요. 이 말다툼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성찰해 보면 이 말다툼은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말다툼은 사단이 사용하는 효과적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말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말다툼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감지하는 것이 좋아요. 헤라클레스가 사과같이 생긴 것을 봤을 때 지켜보던 아테나 그것이 말다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다툼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감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근데 감지가 잘 안 되잖아요. 그 다음으로 말다툼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원치 않게 말다툼이 시작됐으면 그냥 동조하지 말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손바닥이 서로 마주치지 않으면 박수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응대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든지 화제를 바꾸든지 상대방이 끝까지 추궁하면 그냥 먼저 사과하든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니까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있음을 받았더라도 말다툼을 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다툼을 하지 말자. 알았습니까? 말다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다툼 하지 맙시다. 그냥 여러분이 져주는 게요. 져주는 것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끄러움이 없게 하라고 그랬어요. 15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번에는 바울이 직접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주님께 보물단지처럼 계속해서 기쓰임을 받으려면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부끄러움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자신을 잘 관리한 사람이 리더십을 잘 발휘할 뿐만 아니라 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사무엘이 생각나죠. 사무엘상 12장 2절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사무엘이 노년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평생을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했기에 그는 마지막까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바울,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읽어주세요. 8절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성경책 같이 내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어요. 바울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되게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다가 도중에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서 낭패를 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놀랍게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 그 가운데 하나예요.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소년 시절 이미 믿음으로 골리앗을 처단했고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했습니다. 10년이 넘게 계속된 힘겨운 도망자 생활을 믿음으로 잘 견뎌 이겼습니다. 왕이 된 후에 믿음으로 나라를 잘 통치해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워갑니다. 그리고 법궤를 시온성으로 모셔오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하면서 나라를 영적인 반석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남의 아내를 강간하는 죄를 저질렀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일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참 다행스러운 게 뭐냐, 철저하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왕이었지만 회개합니다. 왕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고 난 안 그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적인 리더십은 이 부끄러운 일로 치명상을 입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겪었던 일들은 다 참담한 일입니다. 가정의 불화로 자식들이 서로 싸우다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신복들이 배반하고 아들이 반역을 하며 왕국에 쫓겨난 일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나를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자신 앞에서 부끄러워서 얼굴 들지 못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누구든지 죄질을 모든 것들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이 철칙을 가슴속에 딱 넣고 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간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다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잘 관리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6절 한번 읽어주시면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네. 아멘.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한마디로 이단을 피하라는 말인데, 실제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 이단이 일어나서 교회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극성을 부리고 있던 이단이 소위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란 간단히 말하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이분법적 사상을 말합니다. 이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됩니다. 또 이 영지주의가 이단인 이유는 기독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을 입을 수가 있느냐고 이들은 반문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의 몸의 부활도 부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악한 몸으로 부활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과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목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망령되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이 어디에 신천지죠.
2015년 2월 11일 2015년 얼마 안 됐죠. 자칭 예수의 대언자 사자 이만이라는 사람이 그 이름으로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에게 편지가 배달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언의 사자로 교회를 위해서 보냄을 받고 왔으며 초림 때 약속의 목자는 예수님이었는데 재림 때 약속된 목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목자를 무시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를 받아주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이렇게 해서 2015년에 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만희 자신이 재림 때 약속된 목자라는 거예요. 초림 때 약속의 목자는 예수님이었지만 재림 때 약속의 목자는 자신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선 재림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성경책으로 14장 3절을 제가 요한복음 14장 3절, 요한복음 14장 3절, 요한복음 14장 3절 다 찾았으면 자,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께 다른 사람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만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만희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자, 마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냥 띄워놓지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을 띄워놓으세요. 그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림 때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것이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가 이렇게 왔습니까? 어려서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은 고령의 나이로 늙어 지금 죽기 직전 몇 년 전에 그냥 90이 넘어서 지팡이 짚고 나타났잖아요. 죽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 이 신천지 이만희를 그래도 꼴딱 넘어가서 그 믿는,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가 이런 이만희를 보면서 이만희는 초대교회 시절 영지주의 이단자들과 같은 그런 이단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6절에 보면 버리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피하라는 뜻인데 상대하지 말고 피하. 이단들은요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대적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대화해봐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더욱 주목할 건 17절. 자,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예. 아멘. 예, 이런 이단들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되듯이 이런 이단들은 교회 안에 쉽게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넘어져. 어떤 교회는 수백 명이 신천지로 갔어요. 목사님들 가슴을 치면서.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이단이라는 것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만희도 처음에는 기 쓰이는 일꾼들이었을 거예요. 일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암세포처럼 교회를 망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우선 이단이라면 절대로 말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갖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 교회가 이상하다는 등, 그 교회는 상갈수만교는 이상하다는 등, 왜 여자 목사가 있다는 등 해가면서 저건 아무래도 2단 같다고, 2단, 3단, 10단 같다고 조심하라는.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이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지금도 아직도 이단들은 이만희 신천지는 아직도
아주 막 설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계속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여러분 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 되겠죠. 아셨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아까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단에 연루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 일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밖에 아니네. 자, 어쨌든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문 같이 선포합니다.